여기는 쌍용계곡이라는, 상주 쪽으로 말하면은 쌍용계곡, 여기 이제 펜션이 있는데 교회 우리 동생 집사가 이게 해놓은 펜션입니다. 산세가 좋고 공기가 좋고, 여기는 이제 계곡이 물이 흐르고, 저 앞에는 캠핑장입니다. 요즘은 참 한국이 잘 사는 나라예요. 내가 어제 이 동생이 사는 아파트, 청주의 그 고급 아파트, 거기 지하에 이제 차를 끌고 나오는데 엄청 복잡하더라고요. 근데 그 캠핑카가 많더라고요. 여기도 이제 캠핑카가 많이 오고 왔네요. 이게 이제 태풍의 중심이 저 남쪽부터, 이제 남쪽은 피해가 많았겠죠. 지나면서 한국을 관통하면서 북쪽으로 이렇게 지나갔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3일째인데 마지막 이제 꼬리인가, 태풍의 눈은 저 멀리 갔고 꼬리가 있는가, 아침에 이렇게 이른 아침에 비가 조금씩 오고 있습니다. 여기가 우리 사회적인 교회 집사면서 저 동생인데, 사회적인 동생인데, 여기다 이제 펜션은 하늘, 물, 빛, 별, 그림자 펜션이에요. 여기가 청주에서는 한 1시간 20분 정도 거리인데, 어제 또 차를 이제 수리할 일이 있어 맡기고 동생 차를 타고 집에 가지 않고 여기 와서 1박을 했습니다. 참 이렇게 공기 좋고 너무 좋습니다. 저는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참 이렇게 동생이 잘 해놨기 때문에 저는 여기 와서 1박을 하고 아침에 유튜브를 만듭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 같으니라. 악인은 엎드려 소멸되거니와 의인은 집을 서 있으리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으리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경고를 듣느니라.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너라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올라가 주님의 품 간악한 막이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몸 내게 널 주소서. 음, 8월의 두 번째 토요일을 맞으며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릴 때 크리스찬은 진기가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낌없이 도와주십시오. 인색한 마음을 버리십시오. 지갑을 여시고 손을 넓게 벌려서 주위의 이재민들을 위해 헌신하십시오. 이재민 돕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조용히 실천하셨으면 합니다. 그 선행을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대대손손 복에 복을 더할 것입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으로 증명해 보십시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미국이 왜 강대국이 되고 부자가 나라가 됐는가는 선교사들을 파송을 많이 해서 그 한국에도 선교사들이 가난한 한국에 와서 6.25가 끝나고 과원을 지어주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이런 기초를 닦아줘서 한국 사람들이 또 열정이 있고 IQ가 세계에서 제일 높습니다. 평균 IQ가 한국 사람들이 105고 이스라엘 민족은 95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노벨상을 공부해서 딴 게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이가 만남으로써 그 노벨상을 탔는데 지금 돌아오는 것은 미사일밖에 없습니다. 짝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10편, 30편. 그래도 우리나라가 지금은 이제 인구 비율로 선교사를 세계에 오지에 최고 많이 보냈답니다. 24,000명을 인구 비율로. 미국은 뭐 5만 명이 넘는데 인구 비율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 모르지만 이 나라가 기적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면으로 축복을 받는 것은 망할 듯 하면서 이렇게 IMF를 지나고 등등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을 주시는 것은 그 선교사님들의 헌신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십니다. 시편 30편 4절에 보면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여 감사하라.
고사성어에 신은서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 관리를 뽑을 때에는 평가의 기준을 용모, 언변, 글씨, 판단력 네 가지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요사이는 감사의 인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마음의 사례를 통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직원들에게 대우가 좋기도 소문난 한국에 있는 한 외국계 기업에서 신입사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 1, 2차 필기시험과 면접을 거친 후 5명의 최종 지원자가 나왔습니다. 인사부장이 이들 5명에게 3일 이내에 최종 결과를 알려줄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5 지원자들은 초조한 심정으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명 중 한 여성 지원자는 며칠 후 회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기하께서 저희 회사에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기하는 이번 저희 회사에 채용되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채용할 인원은 제한되어 있어서 기하처럼 재능있고 뛰어난 인재를 모시지 못하게 된 점을 매우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그녀는 마음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이메일을 담긴 진심 어린 위로 내용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래와 같은 짧은 감사의 응답 메일을 회사로 보냈습니다. 앞으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기사의 일취월장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감사의 마음 간직합시다.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그녀는 뜻밖의 회사로부터 최종 합격을 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녀가 받았던 불합격 통지 이메일 내용은 마지막 시험 문제였던 것입니다. 즉 5명의 지원자가 남았을 때 지원자 5명 모두가 그녀와 똑같은 불합격 통지 메일을 받았지만 회사에 감사 메일을 보낸 사람은 오직 그녀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무리 불리하고 불행한 처지에 놓였을 때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상대방으로부터 인정과 선택을 받게 된다는 사례입니다. 이러한 경향은 경제 문화 수준이 높아지는 사회일수록 더욱 강조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라고 했습니다. 위아래와 같이 감사 편지 한 통이 감사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감사는 마음의 상처를 다스리며 만병에 치유하는 보약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감사에 인생합니다. 감사할 일이 있음에도 감사하는 말을 나오지 않는 것이 요즘 사람들의 행태입니다. 감사는 때와 장소, 조건, 이해와 관계, 유불리를 따지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는 나를 낮출 수만 있다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감사는 자기 자신의 마음 다스림의 하나입니다. 고통의 먹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가지만 고통스러울 때 먼저 감사해야 합니다. 고난은 욥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고백하면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늘 감사 연습을 해야 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를 습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감사할 때 아낌없는 투자를 하십시오. 감사는 항상 내 마음속에 있음을 기억하지요. 범사에 감사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자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하는 그 운송회사, 물류회사 여러 그 물류회사들이 이제 전화를 서로 통화를 하고 이러는데 딱 들어보면 압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친절하게 전화를 받는가 하면 아주 예의 없이 갑질하고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한테 유익이 되면은 감사하고 조금만 불편하면 욕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적을 만들면 안 되고,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이 우리 몸에 배어야 합니다. 또 나를 억울하는 하게 하는 자를 미워하지 말고 축복되게 빌고 그를 용서하라는 거죠. 성경에 있는 대로 하면은 내가 행복하고 내가 또 건강도 주어지고 옆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나에게 다가옵니다. 혼자는 살 수 없습니다. 오늘도 이 태풍에 카는 태풍 끝자락에 아주 휴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방콕하시지 말고 이 좋은 자연에 와서 시원한 곳 계곡이나 이런 데 와서 쉼을 가지십시오. 예, 화이팅!